이 시간 찬송가 386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86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께 고하지 않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고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 오니 기도 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위하심 받겠네. 아멘. 다음 찬송은 394장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394장 1절, 2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아라. 너 갈보리 십자가 밑에 용서와 위로 찾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곧 열어라. 은밀히 보시는 이가 은혜로 채우시리라. 그 놀라운 은혜 힘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곧 열어라. 은밀히 보시는 이가 은혜로 채우시리라. 그 귀하고 거룩한 사
생명의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곧 열어라. 긍휼히 보시는 이가 은혜로 채우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느님의 영원하고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도시에 있는 잃어버린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진경호 형제 가족은 일단 7월까지 아이들의 그 학교를 마치기까지 일단 말레이시아에 계속 머무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진영재 님이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신실하게 교회 헌금 계좌로 헌금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한 것도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므로 이제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영상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한 분 한 분 돌봐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 나아가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잡아주셔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를 든다면 결코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침례자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갈망이, 마음의 소원이 말로 표현되어진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기도할 때는 마음 없는 말보다 말 없는 마음이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약속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그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년간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 것까지도 공급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를 위로 없이 놔두지 않는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대신 다른 위로자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에 읽은 제자들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약속 속에는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졌는데요. 그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서 먼저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거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abide, 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 구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ask.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hall be done.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오늘 기도와 관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거하라, 거하다 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5장 4절 한 절 속에서도 벌써 이 거한다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상징을 들어서 이 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즉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있어야만 포도나무의 생명과 힘을 흡수할 수,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힘이 약하고 또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불태우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특히 건축을 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생명도 없어서 생명을 산출해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즉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기만 하면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자신 안에 스스로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생명을 지니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그 가지가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살아있는 가지라고 하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있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리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런 상징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느냐?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하여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여기에 너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기도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가지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 비유와 이 상징은 머리와 몸에 대한 비유와 상징과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징은 우리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과 같으냐? 몸과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합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살아있는 연합이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와 제 팔은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는 내 팔에서 분리시켜도 혼자서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이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팔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특징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왜?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합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사랑의 연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왜?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지속되는 연합이 맞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려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서 우리가 영원히 연합된 것은 맞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위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교제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수많은 상징이 있는데, 이 연합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몸과 지체들,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이런 상징들이 있는데, 이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연합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지속적인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컨대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지체는 분명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삶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해 줬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떠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멀어지는 것은 나지, 멀어지는 것은 우리지, 멀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 자신은 결코 아닙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고난 중에도 위험 중에도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도 언제나 나와 항상 계시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져서 주님과의 교제에 금이 갈 수 있지만 주님 자신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과의 지속적인 뭐가 필요하다? 교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아니요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이 원만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십시오. 목자는 양에 필요한 것을 먹이고 그 양무리를 보호하고 양무리를 인도하고 우리 안으로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보호와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목자를 떠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는 안 되고 항상 목자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상징이나 목자와 양의 관계의 상징이나 몸과 지체의 상징이나 이 모든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교제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 상징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리고 빨리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가지에 불과하다. 원줄기, 원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하다. 그분이 주시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을 좋아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다. I'm weak, but thou art strong.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강한 자가 아니요 약한 자요 오직 주님만이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제를 가진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죄로 인한 무서운 결과인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나의 구원자로서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도록 주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요 그분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만이 내 삶을 이끄시도록 늘 생활 속에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주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이 단절되게 되는가? 무엇이 끊어지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은 멈추게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왜요? 그가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은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다가 깼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그가 어슬렁거리다가 간음죄와 남의 아내를 빼앗는 도적질과 다른 사람을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도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윗이 옥상 위에서 한가하게 거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그 싸움에 나가지 않았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왕으로서 그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신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승리를 안겨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는 한가하게 옥상 위나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아베가 한가하게 집에서 개 보고 개하고 놀고 그 다음에 차 마시고 책 보면서 유유적적하고 있는 것을 TV에 보였다가 문매를 맞았잖아요. 왜? 그는 총리로서 그렇게 한가하게 보낼 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뭐냐? 기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나와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지속적으로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사이는 뭐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정말 딴 건 몰라도 성경 부지런히 읽기 좋은 때입니다. 정말 힘써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통,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항상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뭐냐?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냐?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이게 개역성경에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해놨어요. 아니고 원하는 바를 구하라. 자,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기도 속에는. 그 다음에 나의 기도 속에는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supplication.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알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간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기도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안달복달하지 마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도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상대적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역시 상대적으로 무엇하게 되느냐?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입니까? 미천한 인간이 우주의 하나님께 뭘 구하다니 그건 좀 건방진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는 더 이상 미천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미천한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으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에서도 에베소서에도 역시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려면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기적으로나
미련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미련하게 구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라. 말씀 속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는 대신에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이기적이고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관련된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shall be done.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아닌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닌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기도의 셋째 측면은 무엇이냐? 응답, 곧 이루어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요청을 즐거이 들어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즐거이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낙심한 모습으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이제까지 굳이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곁에 항상 함께 계시니 무슨 문제이든 직접 예수님께 들고 가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염려입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한 달 이상 이어가면서 제 마음속에도 약간의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이제 나중에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 하도 오랫동안 모이지를 않아서 이 모이는 일을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가 슬슬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있느냐? 마치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금방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염려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염려를 내려놓기로 했고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이지 못하다가 원해도 모이지 못하다가 모이는 때가 되면은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모이게 되리라
라는 생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건강에 관한 것이든지 살고 죽는 것에 관한 것이든지 내 삶의 필요에 관한 것이든지 자녀들에 관한 것이든지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but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but 그러나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어떻게 알리라. 그 말은 구하라 그 말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 간구 그것을 불평과 짜증으로가 아니라 원망으로가 아니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아이가 떠들고 놀아도 부모는 그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귀가 밝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짐승과 새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생들의 반역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아우성치는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도 그분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더 밝히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녀됨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됨의 두 번째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도를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 없이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생각하면 야,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할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대신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구하라,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외치라, 하나님께 알리라. 이 놀라운 특권은 접어둔 채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걸 감사하십시오. 야, 너에게 기도의 특권 주었잖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잖아. 그러나 너는 그 특권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마치 하나님이 듣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지 않았느냐. 근데 답답하니까 또 와서 구해? 나 너에게 응답 안 할 거야. 그렇게 심술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안다는 말을 몇 번 반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 그걸 내가 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반드시 얻게 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인색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즐거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거절할 것이 너무나 뻔하여서 절대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구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성경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 예금 통장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믿고서 끊는 수표 체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 아마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는 것일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서 제가 한국에서 기도해서 한국 사람에게만 응답을 해 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쯤이다. 미국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저 유럽 지역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같이 의료시설도 없고 의사도 드문 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의 방법도 아시고 언제가 좋을지 그 시기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게도 아니고 너무 빠르게도 아니고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지체는 거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In His time, in His way.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 그 때를.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에 신실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구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믿는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